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 주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소망을 여전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2021년에 우리의 계획이 주님 앞에서 실현되기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세계 민족들 굽어살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불평등, 억압들,
또 계층 간 여러 벌어지는 것들, 상대적인 양극화는 더 심해져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더 서민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간극을 누가 좁힐까요? 하나님, 이 간극을 누가 관심 있어 할까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노동자들, 창고 노동자들, 택배, 또 오토바이, 음식을 날라주는 여러 노동자들의 귀중함과 소중함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사회가 정말 우리가 인정하지, 때로는 관심 없고 때로는 몰라봤던 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또 의존하는지를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여주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이 온 세계도 한 집단의 나라가 아니라 한 계층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한 배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중요합니다. 정사를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의 이 사회에 소외받는 계층, 정말 저 밑바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계층의 노력과 노고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사회 만들게 하시고 더불어 가는 사회 만들게 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가지 계층의 갈등과 또 여러 부조리들과 또 여러 불평들과 부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까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는 우리 국민들, 전 세계 또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 넘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이 사회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콥의 집회를 통해서 벌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역교회로 빠르게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를 걱정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 지탄이 되고 사회 걱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목회자로서 참담한 느낌을 느낄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태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여나 지적하거나 정의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하나님 지탄하는 일들이 지양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그럴 수 있겠지, 우리도 노출될 수 있겠지, 우리도 걸릴 수 있겠지라는 용서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도 이 코로나19로 서로를 의심하고 대면하는 것들을 소홀히 여길까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든 또 대면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내비칠 수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크리스찬인가를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많은 진보가 있게 하시고 업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거와 입을 것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 이 사회에 조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직장을 잃은 사람,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는 병까지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2021년의 첫 아침 첫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은총이 이 가족들, 이 개인들 모든 계획들을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할 만큼, 그래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이 가정과 개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월 3일부터는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그 주연절, 우리 121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아멘. 자, 우리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PPT 준비됐죠? 예.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오늘 24시까지가 이제 1차 연장된 기간이고, 자, 오늘이 끝나고 이제 1월 4일 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12시죠. 오늘 24시부터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또 한 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방역 협조하시고 가능한 우리 가족들도 어제 뉴스 보니까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이동관 또 가족 이동관 또 설일에서 또 여러 이동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가능한 집에서 또 협조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3주 동안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오늘 포함해서요. 10일, 17일 3주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자,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한 주 쉬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영상 PPT도 띄워놓고 제 모습도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도 함께 보려고 장비도 사고 이거를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도 이제 구매를 이제 하고 그것도 연구도 하고 이제 훈련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의 시간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전 및 조직 보고는 1월 27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섬기고 싶은 부서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좀 얼굴을 맞대고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일단은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해지기를 구하라. 예, 올 한 해도 작년 한 해의 표만큼 여러분 가정과 또 삶과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말씀 복기 못하신 분은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2-3번 뽑으신 분도 있는데 10번, 100번 뽑으셔도 됩니다. 자, 저희 교회는 원래 1년에 2번 세례식을 줍니다. 부활절에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근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세례식이 거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거행이 되지 못했죠. 올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021년에 부활절에 통합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개인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발급해서 멀리 사신 분들은 뭐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뭐 교회가 가까운 분이거나 교회에 놓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고 교회가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방역을 하니까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영수증도 가져가시면서 또 기도도 올 한 해는 좀 이 성전에 좀 기도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왔을 때 이 교회가 거의 24시간 일주일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도 거의 별관에 있으니까 누구 올 걱정도 없고 여러분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 임명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매해 임명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이때가 제일 민망한데 연기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죠. 소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입니다. 첫 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상상할 때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이 장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됐고 표현이 됐고 기록이 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안에를 보면 베드로가 이 안에서 어떤 심적인 변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는데 물고기가 정말 가득한 기적들, 그래서 따르고 순종하고 약속 주시고 베드로가 결단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구절이 장면이 틀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기보다는 베드로를 한 명의 인간으로, 그러니까 나를 정말 믿는 한 명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으로 부르시는 장면에 더 적합한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총 4번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문제인데 4.1.5.1입니다. 4.1.5.1.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1장. 4.1.5.1.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근데 누가 그 장면 5장만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의 다 4줄 안에 끝납니다. 어떤 건 뭐 2-3줄 안에 끝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해, 심플하고. 오히려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 내용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티베트 불교의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가초를 아시죠? 혹시 그 아시나요? 그 안경 이렇게 잠자리 안경 쓰시고 딱 보면 아실 텐데. 예. 제가 2011년에 유학 중에 하버드에서 강연을 하러 온 적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버드에 한번 가보자고 신학부에 와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제자를 뽑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간단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건 제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조건들과 자격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지원하라.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 14대 달라이 라마의 제자들이 많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200명이 넘습니다. 정말 그것도 200명이 막 1, 2년 믿은 제자들이 아니라 뭐 3, 40년 2, 30년 믿은 제자들. 우리나라에도 한 31년 동안 제자를 하신 청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달라이 라마의 제자죠. 책도 많이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제자로서의 어떤 행동가짐, 마음가짐, 수칙들 이런 것이 이제 단계별로 쭉 나옵니다. 제가 뭐 달라이 라마를 왜 얘기하느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아주 엄격한 잣대와 기준과 자격과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처럼 다른 복음서처럼 뭐 2-3줄, 뭐 3-4줄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다른 경전에 보면 제자가 되는 과정과 프로세스들이 2-3줄이 뭐예요? 3-4줄이 뭐예요? 2권, 3권. 심지어는 어떤 경전에는 이 책 하나가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2-3줄로 끝나요. Follow me. 끝. 상당히 심플합니다.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떠한 과정, 기준, 잣대, 자격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게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게 만만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 초반까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초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게 뭐 대수야? 근데 대수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보통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통 제자가 랍비를 선택하지 랍비가 먼저 제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랍비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매해 뭐 막 분기마다 옵니다. 랍비를 보면요 상당히 거룩하게 걸어요. 랍비는요 이렇게 성전에서 걷는 방법도 훈련도 이렇게 훈련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등 아주 되게 거룩하게 걸어요. 그러니까 구름 위를 걷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저도 뭐 이렇게 걷다가 박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왜 발소리를 내? 막 이렇게 조용히 걸어야 돼요. 발 끌지 말고 경건하게. 속된 말로 랍비가 제자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는 뭐만 하면 되느냐? 도만 닦으면 돼요. 도만 닦고 랍비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 그거를 보고 그 도를 보고 그 연구 실적을 보고 누가 붙는 거예요? 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 어떤 랍비도 제자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요. 랍비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랍비의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랍비요? 랍비가 아니라 제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죠. 랍비는 가만히 있고 제자가 돌아다녀서 나에게 맞는 랍비를 선택하니까 주도권이 제자에게 있죠. 랍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반 한 그 문장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딱 스테이트먼트 딱 던지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떠나요? 어디서 제자를 찾아요? 갈릴리 어디서? 해변에서. 해변에 모은 사람이 있어요. 제자를 어디서 찾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제자 어디서 찾습니까? 도시에서 찾죠. 하버드 같은 대학교에서 찾죠. 여러분 그 사회 정말 이렇게 지인들이나 CEO나 이런 사람들이 그 테드 강연 보면 하버드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거 왜 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강연을 하고 나면은요 하버드생들이 붙어요. 자기가 자기 PR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 제자들, 후계자들, 직원들 뽑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연을 하러 가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러 가는 거예요. 비전이 맞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가 제자를 찾으러 가는데 갈릴리 해변에 갑니까? 또 아무리 그를 제자로 삼아도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와 가르침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시킬 만한 어떤 하이어 에듀케이셔널한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제자가 되고 싶어. 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 주님 제자가 될 거야. 나 제자 될 거야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불러줘야죠. 야, 너 나의 제자가 될래? 나를 따라올래? 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보시면 예배 첫 마디가 뭡니까? 콜 투 워십이라고 나옵니다. 콜 투 워십이 뭐예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원래 예배 가장 처음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부터 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누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선포한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왔는데 풀 센텐스, 완전한 문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완전한 문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완전한 문장이고 이 말씀하시고 제자 찾으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한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마디 더 합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 한마디 하고 제자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으러 가는 그 제자가 되는 입장에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지 제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에 응답할 때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 이 유는 굿이라는 뜻이고 겔리오, 안겔로스는 이제 사자라는 뜻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언제 쓰였냐면은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인 마라톤 전투에서 또는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일어났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그리스가 승리를 거뒀을 때 썼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 단어를 품고 달려가지고 그리스에, 스파르타에, 아테네에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음의 사자.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준 요건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지만 멀쩡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 이미 의미가 전파가 됐죠. 나는 너희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왔다. 복음이 뭐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라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예요. 권면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도록 충고하는 게 권면이죠.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가 충고예요. 그러나 소식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줬어. 이미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 그럼 제자가 되는 게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고, 그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복음에 반응하는 거냐? 뭐가 복음에 반응하는 거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라고 얘기할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어서 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아담아 어디 있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와의 관계도 깨지죠. 자기의 주요 부위를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죠. 모든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네 손으로 네 먹을 것을 네 스스로 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경작해서 네 손으로 네가 네 먹을 것을 개척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말씀 같지만 이건 저주예요. 왜 저주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선포하신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다는 이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는 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중심적인 인생입니다. 경쟁하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 다 자기에게 집중해요. 오늘 내 기분이 어떤가? 설교 말씀, 뭐 예배,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좋은가? 내가 받고 있는 대우는 합당한가?
내가 어떻게 나를 입증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내 미래는 어떤가? 다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상담하다가 좀 기분 안 좋아서 물어보면은 너 왜 안 좋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너 왜 기분 안 좋아?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누구 말 때문에 누구 평가 때문에 기분 때문에 죽고 싶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전쟁을 합니까? 왜 나라가 매년마다 국방비를 늘립니까? 코로나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양극화가 됐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인 게. 제가 아까도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주에서 인터콥이 모였잖아요. 벌써 확진자가 110명인가 20명인가 늘어났어요. 그 120명이 지금 지역교회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어제 기사 보니까 뭐 핸드폰 꺼놓고 위치 추적 당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설마 그러겠어 그랬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추적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뉴스가 너무 이렇게 교회를 그런다 했는데 어제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라, 사회, 조직, 신앙, 교회 모임 이거 다 물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종교적이 되어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는가?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더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이유까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가 뭐예요? 네가 구원을 너 불쌍해. 네가 개인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참 번역이 잘못됐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복음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했으니까? 도래했으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 태도와 삶의 질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 그 중에 죄의 문제가 천국에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적인 구원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인적인 구원받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와 회복이 충만하고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닌 타인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네가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너에게 함몰되는 인생 살지 말고 너에게 집중되는 인생 살지 말고 내 뜻이 실현되는 나라, 내 뜻과 목적이 실현되는 나라 이 안에서 이 나라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지. 너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 믿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단인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복음을 누가 믿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자기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오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사역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예요?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갈릴리로 갈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의 처음 그 사역의 도시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은 세 번째 도시입니다.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냐? 은혜는 다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저주하고 거부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전혀 고쳐지지 않는 도시. 그리고 가버나움은 유대인이 한 명도 살지 않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배은망덕한 도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가고 싶겠어요? 제자를 만들고 싶겠어요? 그 도시에서? 근데 왜 갔어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장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고 싶은 장소는 가버나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시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리턴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썼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자기를 환영도 안 해. 자기를 조롱해, 무시해, 비판해, 죽이려고 해. 근데 은혜는 다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에게라고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굳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뭐예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사역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함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사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자기 인생에 함몰되지 않은 사람, 자기 인생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 이게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20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한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은 사람이 이제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는 어때요? 아, 저 사람 예수님이 제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뭘 요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자 곧 버려두고 따르고,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야,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구나. 광신도구나. 예수의 제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교회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막 곧 따르고.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다 어떤 거예요? 상대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버리지 말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더 사모하라는 얘기지 이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막 해병대처럼 막 각이 잡혀 있고 군기가 들어갔고 막 예서 막 바로 따르고 충성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예수 제자 사관학교 막 이러잖아요. 왜 제자인데 사관학교를 붙였는지 모르겠어. 제자가 이제 사관학교처럼 해병대하고 막 군기가 찬 이런 사람들이라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아니에요. 그 종교입니다, 그거. 예수 사관학교인데 알맹이 딱 가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딨어? 예수 사관학교 왜 하는데? 자기가 이 사회에서 점프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막 충성을 맹세하고 각이 져 있고 군기가 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 미워하라고 다 버리고 곧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우선권의 얘기고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네 마음, 네 진짜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어중간하지 말고 중도가 되지 말고 어정쩡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앞에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로 진짜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짜가 되는 게 정말 해병대처럼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진짜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반대입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남들에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믿고 중도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막 과격하고 군기가 차고 이렇게 예수님 나는 제자야 막 이렇게 과격하게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그 청년부 할 때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10,000명 넘어가는 그 청년부 목회자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NCT 막 해가지고 막 예수제자학교 이런 거 뭐 큰 교회들은 다 하거든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동안교회 뭐. 근데 거기 보면은 책 자체가 청년 제자학교, 청년 예수 제자학교 그래서 책이 이렇게 듣고 와요. 논문이에요, 논문. 근데 그거 막 1기, 2기, 3기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거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되냐면 1기는 완전히 할아버지. 과격 그 자체.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막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를 잘 따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삶, 옳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나와요. 이게 제자인 줄 알고. 일종의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월감이 뭘 만들어내냐? 거리 유지를 만들어내요. 난 너와 달라.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조롱하고 배제하고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또 그들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남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자격을 갖췄고 너는 자격을 못 갖췄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기에. 그들에게 있어 아직 기독교는 소식이 아니라 충고예요. 뭐 해야 되는. 그래서 여전히 상대방에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제가 만나본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과격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물론 성향의 차이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성향의 차이가 막 이렇게 액티브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는 성향의 차이지만 기본적인 소양은 정말 주님의 제자는 온유해요.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주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모든 것보다 주님이 우선시되는 사람, 정말 순전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잘난 게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나도 순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교회에 아무리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포용합니다.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죠. 왜 그러냐? 내가 나의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믿는가 아닌가는 어디서 판단이 되느냐? 이 사람이 수준이 다른, 클래스랑 격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과격하게 나오고 나는 나와 급이 달라라고 나오고, 이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아직까지 희망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요,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요, 거리 유지 안 해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사람은 남들을 사심없이 사랑하고 남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남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진짜 나의 구세주요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도 나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쟤도 나처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길 원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첫 번째 사역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이방인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 고치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기 원하셨을까요? 아마 첫 번째 사역하면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하기, 장난해? 내가 제자인데 이런, 급 낮아, 수준 떨어져, 더러워, 배은망덕한, 내가 이 사람들 살리려고 예수님 제자 된 거야? 이리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간 첫 번째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격 떨어진 도시. 거기서 제자들이 뭘 생각하기 원하셨을까요? 야, 넌 더 나빠, 이거 생각하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리 유지 안 합니다. 거리 유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사람, 어설프게 믿는 사람, 중도에 있는 사람, 정말 진짜로 주님을 찐으로 믿는 사람, 왕으로 믿는 사람,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거리 유지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이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follow me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근데 follow me,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코리세오입니다. 아코가 이제 after라는 거고, 리세오는 run이라는 뜻인데, run after가 이제 누구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많이 쓰였는데, 오늘 쓰인 단어는 아코리세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run after, 쫓아가다는 뜻이 아니라 데우테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12번이 쓰였는데 10번은 그냥 와, come으로 쓰였고 2번만 follow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come and follow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쓰이는 나를 따라와라는 아코리세오는 그냥 run after예요. 뒤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데우테라는 얘기는 이 데우테라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뒤를 이렇게 run after라는 뒤를 뭐 꽁무니 쫓아다니는 뜻이 아니라, 야, 내 옆에서 나랑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볼래라는, 여행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제자를 부르실 때만 딱 2번인가 3번밖에 안 쓰였어요. 누가복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본문에서만 쓰였는데, 이 본문, 이 나를 따라와 한 다음에는 종속절에 항상 will이라는 미래형이 쓰입니다. 이건 중국 펠러에 나오는 건데 몰라도 돼요. 이 얘기예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뭔 뜻이냐면, 야, 나랑 함께 여행해 볼래?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그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아십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나 따라와. 그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내가 장담해. 내가 확언해. 내가 확답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하고 계약하고 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내 옆자리가 비었거든. 너 나랑 함께 여행 한번 가볼래? 이 길을 내가 먼저 걷고 있는데 너도 이 길에서 나랑 같이 한번 걸어가 볼래? 그러면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 너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판타지 대가들의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가 이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이것만 얘기가 맞지? 시간이 빨리 가네요.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아동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네버랜드 클래식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네버랜드 클래식 꼭 사주세요. 그 좋은 클래식이라는 그 고전 다 들어간 전집인데 지금 한 53권까지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43권에 이 조지 맥도날드가 쓴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할게요. 크리스찬인데 이제 클래식 아동 도서예요. 주인공 아이린은 8살입니다. 아이린은 집에서 다락방을 발견했는데 가끔씩 그곳에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린이 일부러 찾아가면 요정 할머니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아이린에게 작은 실타래에 연결된 반지 하나를 주게 됩니다. 아이린은 이 실타래를 늘 지니고 다니겠다고 할머니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이 너무 가늘어서 보이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 느낄 수 없단다. 그러나 아이린, 잘 들어보렴. 위기가 닥치면 네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내 베개 밑에 두고 집게 손가락을 실에 대봐. 그리고 나서 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돼. 와, 신난다. 실이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는 거 맞죠? 맞아. 하지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을 거야. 그래도 실을 의심하면 안 돼. 내가 이 실을 잡고 있는 동안 나도 이 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이린. 며칠 뒤에 아이린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닥치게 됩니다. 도깨비들은 복도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이린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아이린은 정신을 차리고 반지를 빼서 베개 밑에 둡니다. 그때부터 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린은 이 실이 자기를 할머니의 품으로 안내해 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실이 아이린을 집 밖으로 인도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면 도깨비 소굴이 나옵니다. 도깨비 소굴 안에서 실은 거대한 돌무더기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아이린은 실을 따라 거꾸로 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려고 하는 순간 실의 느낌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할머니의 실은 앞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돌무더기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린은 이내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울음도 잠시뿐. 실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무더기를 치우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린은 돌을 하나씩 치우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애가 손에 피가 나도록 돌을 이렇게 어느새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소굴에 갇혀있던 소년 거디의 목소리였습니다. 거디가 깜짝 놀라 아이린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여기까지 왔어? 아이린은 할머니가 보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린이 실을 따라와 앞에 놓여진 돌무더기에 구멍을 낸 덕분에, 그리고 그것을 제거한 덕분에 커디는 소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린은 소굴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은 계속해서 아이린 앞쪽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커디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거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어. 아이린이 대답합니다. 알아. 하지만 실이 나를 이 앞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어. 나는 실을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 실을 준 할머니를 믿거든. 그리고 이 실을 따라갈 때 이 실을 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거든. 할머니가 준 이 실은 나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랑 함께 여행하자. 나랑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확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론 이 길이 여러분에게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고통의 길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와라. 그래도 나랑 함께 가자. 함께 이 여행을 끝까지 가보자. 샛길로 빠지면 안 된다. 나를 믿고 내 뒤에 붙어 나를 따라와라.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가지 마라.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어떤 훈련을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준을 올리는 게 제자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막상 까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막상 까보면 복음이 없는 사람, 남들에게 과격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배려가 없고 겸손이 없는 사람. 진짜 찐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의 끝에 할머니가 있는 것처럼 믿고 있을 거라 믿고 가는 아이린 같은 인생이 제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어떠한 확답도 주시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너 나 따라올 수 있니? 나랑 함께 여행할 수 있니? 나랑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길 끝에서 너를 안아줄 거야.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내가 이 길 끝에 있을 거야. 넘어져도, 엎어져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우울해도, 외로워도. 또 때론 이 길이 정말 맞을까? 네가 의심할 수 있어. 이 길에서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나를 의심할 수 있어. 오해할 수 있어. 그래도 뒤돌아가면 안 돼. 그래도 샛길로 빠지면 안 돼. 왜냐? 이 길을 네가 끝까지 걸어갈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지, 어떻게 나의 구원이 펼쳐질지를 네가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는 어느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사람. 올해 여러분 올해는요 좀 계획 그만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올해는요 좀 여러분 어깨에 뽕 좀 빼시고 옆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사회에 있는 사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정말 그 사람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가는 길에 오늘 아이린처럼 돌무더기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뒤돌아가지 마시고, 손에 피가 나도 뒤돌아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다 잃겠습니다. 건강도 돈도 재산도 관계도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리시기 전에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에서 승리하시고 저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오늘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다면 많은 자격과 많은 훈련과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이 2021년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너 아직도 네 중심적으로 사냐? 너 아직도 남을 그렇게 대하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따라오고 있니? 나 믿니? 이 세 마디의 세 문장의 질문뿐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거, 정말 주님 원하시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주님 왕으로 섬겨서 진짜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시를 따라가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얘기할 것들을 듣고 우리를 안아주실, 만나주실, 우리를 위해 대신 울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오늘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오늘 주신 말씀 넣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찐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 정말 왕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인생, 남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인생,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주님이 앞에 펼쳐주신 그 실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인생, 그 길에서 주님이 안아주실 거 하나만 바라보고 팔로우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열심을 품어야,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훈련해야, 더 많이 기도해야, 어떤 프로세스를 겪어야. 그러나 막상 실체를 보면 그 안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이 잘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고 절대로 젠틀하고 온유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줬을 때, 작은 시련과 오해될 만한 것들을 줬을 때 여지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는커녕 그 길 위에서 되돌아가고 새길로 빠지며 정말 이 길이 맞나 주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제자인 줄 알았지만 실제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허울만 제자였을 뿐입니다. 껍데기만 제자였을 뿐입니다. 껍데기만 훈련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남들을 향한 사랑도, 잘되기 원하는 기대도, 배려도, 기도도, 내 안에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해방된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 나의 미래도, 나의 계획도, 나의 구원의 역사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도 내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련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준성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나를 따라올래?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고, 이 길이 네가 너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이 길에서 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이 길에서 네가 사회적인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이 길에서 네가 가진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이 길에서 네 계획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이 길에서 네가 손해볼 때도 있고, 네가 넘어질 때도 있단다. 그래도 나 따라올래? 너 나 믿니?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이 길을 갔고 이 길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길을 나랑 함께 걷자. 걷다 보면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펼쳐질게 할지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만들어줄 거야. 네가 경험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느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희미하게 보여도, 우리의 길이 안개처럼 자욱해도 그 실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새 길로 빠지지 않아
결국 이길 끝에 주님과 포옹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